7월 3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 그 이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인해 어떤 폐단이 철회되었습니까? 에봇.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깊은 묵상. 어떤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언을 해야 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뭔가를 유물을 남겼어요.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믿음의 유물을 남겼습니다. 그 믿음의 유물이란 금 십자가였습니다. 평생을 지니고 살아왔던 금 십자가 목걸이, 그걸 자녀들에게 유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금 십자가 목걸이다. 이걸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유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언과 함께 유물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금 십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300용사와 더불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칼도 창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횃불과 나팔로 엄청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랬으니 기드온의 주가는 하늘로 치솟았죠. 백성들이 몰려와서 말합니다.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발 우리를 위해 살아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말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나와 내 집안 사람들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고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달라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미디안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금을 좋아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특별히 금을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금 귀고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기드온이 알고 있습니다. 귀고리 달라고. 그것은 금 귀고리였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한 판에 그 금 귀고리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기드온 때문에 전쟁에 이겨가지고 승리한 전리품인데 달라는 듯 줘야지 뭐 하고 다 그것을 모아서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귀고리만 준 것이 아니네요. 다른 것도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귀고리입니다. 금귀고리의 금의 무게가 1700세겔. 이것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20kg 정도가 되겠습니다. 1kg는 대략 7,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20kg이니 20 곱하기 7,700만 원 10억 4천만 원입니다. 백성들은 금 15억 4천만 원어치의 금을 기드온에게 주었다. 세겔로 적어 놓았으니까 계산 잘 안 되죠. 이걸 계산하면 10억 4천만 원어치의 금을 주었다.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액수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에봇 하나 만들기에는 진짜 엄청난 과분한 액수입니다. 에봇이 뭐냐?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가슴과 등판을 가리는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조끼 하나 만드는데 10억 4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뭔 놈의 조끼가 이렇게 비싸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조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죠. 판단을 해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우림과 둠빔으로써 판결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때 입는 옷, 우림과 둠빔이 부착되어 있는 이 옷을 10억 4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들여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다. 2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재료값만 10억 4천만 원짜리에 금조끼를 만들어서 자기 사업에 두었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것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내가 내리는 판단은 하나님의 판결이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보다도 더 귀한 금으로 만든 금 에봇을 입었으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것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음란하게 생겼거든요. 고모시 그대로 이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 에봇이 결국에는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당신이 왕이라고 부추겼습니다마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물러가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면서 금 에봇을 만들었다.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보다도 더 귀한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내가 내리는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하면서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에봇을 섬기고 결국에는 기드온을 섬기고 그 기드온은 자녀로 대대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온 집안이 몰락하고 마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가는 멸망입니다. 아담이 그랬었고 오늘 본문에 기드온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멸망당했다는 말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허니 늘 겸손하게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초심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에 살다가 결국 교만에 빠져들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